어제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물론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나중에 크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아빠도 너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이 둘째 6살짜리 아이에게. 야, 너 목사는 되고 싶냐? 물어봤어요. 목사는 안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라, 뭐 네 꿈이니까 아빠가 뭐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또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아이한테, 준우야, 너 아빠가 목사인 건 아냐?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대답을 안 해요. 이놈의 자식이. 다시 또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목사인 건 알아? 또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얘하고 실갱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 아빠 목사인 거 알아?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3-4번 얘기하니까. 아니, 아빠 목사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박승규야 아빠. 박승규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근데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너무 웃음이 나니까 그 아이 그 말, 그 답변에. 그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 지금 웃음이 나와? 근데 그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머리를 한동안 탁 때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머리를. 야, 박 목사야, 너 목사이기 전에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세상의 회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어깨에 무언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주머니께서 강아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열심히 잘 키웠는데 그 강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래서 차를 몰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그 강아지가 나오지 않자 저녁이 되고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 마음을 들고 집으로 가던 찰나에 혹시나 싶어서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희 강아지 못 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봤는데요. 아니, 하루 종일 아주머니 차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거 못 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정작 강아지는 그 주인의 차를 몰고 그 주인의 차를 보고 끊임없이 잘 따라다녔는데 주인은 정작 그것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무당 앞에 나가서, 또 때로는 다른 신들 앞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힘과 권력에 매여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문제 앞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2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길이시요 생명이시고 능력이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은 항상 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마도 10여 차례 이상은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경을 들어가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포가 커도,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의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태연하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어떠셨을까요, 마음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너무나 의연하게 들어가십니다. 쭈뼛거리거나 돌아간다거나 잠시 더 시간을 연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정면 승부하십니다. 아니, 이쯤 됐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조금 더 딜레이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하게 그 길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직면해야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전명승부하며 돌아가거나 삐죽거리거나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빅토리. 근데 승리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영예를,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돌아서서 회피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무찔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그 앞길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면승부하여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어느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단다. 그런데 그 나귀를 좀 너희들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 돈이라도 좀 주시지, 지금 가뜩이나 유월절이 되어서 사람들도 많고 북적거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왜 지금 하필 나귀를 가까워 하셨을까? 더욱이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내가 어떻게 갖고 와야 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까? 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야 되고 또 갖고 와야 되는데 복잡한 마음에 아마도 달랬을 것 같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엉덩이도 때려주면서 먹을 것도 좀 주면서 그렇게 묶여있는 고삐를 풀면서 갖고 오려는 그 찰나에 주인이 나타나서 너 누구냐? 묻습니다. 식은땀은 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자, 그러자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은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매일매일 주님께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했었죠. 너무나 자발적인 헌신의 그 마음을 갖고 주인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그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뻐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헌신할 때에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했던 이 나귀 주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힘들 때에, 내 심정이, 내 마음이 힘들 때에 머리만 부여잡고 있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에 교회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였으니 함께 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제자들을 통해서 받게 되시죠. 자,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나귀를 보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리여리해요. 나무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여리한 나귀를 예수님께서 또 타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였습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훈련받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이 나귀처럼 여리여리한 우리의 인생, 우리를 보면서 누가 쓸까? 아니, 때로는 이 나이 먹었는데 이제 이게 노년이 됐고, 아니, 우리 가문은 이런데 누가 우리 인생을 쓸까? 그런 걱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말씀하셨을 때에, 주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았던 이 나귀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주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의 손에 붙잡히면 쓰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다만 주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저놈의 자식 진짜 어디다 갖다 써야 되나, 진짜 하나짝에도 쓸데없어 보이는데 저희 늘 그러셨어요. 너무나 그 말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마음이.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누나하고 놀다가 누나가 마음이 좀 삐뚤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아이스크림 사러 밖에 잠깐 나갔는데 누나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대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키패드도 아니었고 지문도 아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안에서 잠그니까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 하나 사주셨었어요. 근데 밖에서 너무 제가 남자이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야, 너 밖에 나서 그냥 야구 치면서 놀고 좀 운동해라. 그걸 사주셨어요, 야구방망이를. 그 글러브하고 공하고. 한 2시간을 서 있다가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야구방망이 들고 부셔버렸어요, 문을. 제가 문을 부시고 팍 들어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자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태어난 거예요. 그 문 부신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가고 나왔어. 이제 아버지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문 제가 부셨어요. 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혼내키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괜찮냐? 안 다쳤니? 딱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저녁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휴, 이놈의 자식 어디다 갖다 써야 되나 걱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질 않아요. 아버지의 그 모습과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괜찮다, 안 다쳤으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었고 지금도 제 마음에 아이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따뜻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질타하고 야, 너는 흙수저야, 너는 안 될 거야. 주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은, 내 상황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응원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며 주님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을 보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사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사실은 나귀보다 더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마였습니다. 근데 과거 로마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퍼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퍼레이드를 하게 되냐면 노예들을 앞세운다든지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갖고 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우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나라 대단하다 막 그렇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야? 고작 지금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거야? 백마 타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고작 나귀 새끼 타고 지금 혁명가라고 이 왕이 될 것이더라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저희 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에 모닝을 타고 저희 나라의 여러 곳들을 이렇게 행차하고 또 그래 함께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계셨죠. 참 겸손하다, 검소하다. 그리고 대부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주인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검정색 세단 차를 타고 딱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검소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선포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압해서 자유하게 해주고 힘들었던 이 식민지 생활을 더 이상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왕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는 함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예수님은 그 길을 너무나 의연하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여행을 할 때 내가 먼저 제일 첫 번째 여행지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너무나 귀중한 장소이기에 성전에 먼저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상인들의 상을 다 엎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감정 조절하지 못하시고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이신,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감정을 다 드러낸 채 그렇게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며 분노하셨을까? 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과거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였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로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각자의 나라에 다 살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만큼은 그 나라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니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주님 앞에 올 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다가 이런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도 팔 수 있게 해주고 또 양도 팔 수 있게 해주고,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돈도 환전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죠. 하지만 이런 게 규모가, 수요가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점 불법에 불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점 커지다 보니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것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에게 뒷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얼마나 나한테 주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가장 목 좋은 자리에 내가 자리에 앉혀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뒷돈 줘. 그렇게 하나하나 종교 랍비들에게, 상인들에게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 상을 다 엎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이 상을 엎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위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과 이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상인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나서 손으로 종교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곳을 다 그 본질을 훼손시켰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놀라죠. 한 번도 나에게 대들고 손가락질 한 사람이 없는데 감히 나에게? 결국 이 랍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더 이상 참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돈줄이 다 끊어지게 생겼으니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결국 335 모여서 예수님께서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 여러분의 그 본질을 우리가 혹시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각자 가정에서 남편을 향한 본질, 아내로서의 그 본질, 자녀로서의 그 본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우리가 다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면서 이제 힘드니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회하고 때로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어린 나귀 새끼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때로는 본질보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놓여졌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처절한 인생과 삶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과감하게 그다 모든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동하다가
제가 지금도 잊지 않은데 어느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운동할 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자꾸 며칠을 걸쳐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산 빛나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바카스부터 시작해서 저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얼마나 제가 황당했을까요? 제가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새벽에 제가 먹을 걸 사갖고 그분 드렸어요. 남자분에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던 거예요. 아침마다 그분을 때문에 뭐를 챙겨서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부터 시작해서 바카스 시작해서 계속 제가 막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조금 친해지고 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네,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왜 제가 좀 걸러서 이렇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필터링해서 왜 입으로만 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죄송하다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이 들면은 자꾸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모든 본질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 마음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제가 운동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잘 나가야 돼. 너 이렇게 똑똑한 사람 되어야 돼.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어깨에 수많은 짐을 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보다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단다.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면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함께 남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